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천호동교회 여성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걸림돌을 디딤돌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대성전에서 만나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저 혼자만 반가운 것 같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대성전에서 만나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7월 마지막 주간하고 8월 첫 주간은 과거에는 기도원들마다 꽉꽉 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는 아이들이 방학하고 나면 7월 마지막 주간은 저 건너편에 하늘산 기도원,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성전에 다 못 들어가서 잣나무 밑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때 기억이 있는 분들은 끄떡끄떡 좀 해봐요. 이쪽에는 하늘산 기도원에 많이들 모여서 기도했고, 잣나무 밑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소나무 하나 붙잡고 소나무 하나 뿌리를 뽑아야 응답받는다고 참 기도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서대문구 또 일산 파주 쪽에는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많이들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7월 마지막 주간, 8월 첫 주간은 모든 신자들이 한 주간 정도는 누구든지 다 기도원을 다녀왔어요. 저도 대학 다니던 시절에 하늘산에 와서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기도원마다 다 무너지고, 그래도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산으로 가지 않고 들로 가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강남금식기도원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에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주선교회의 임주향 목사님, 하나님 성전 재건축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따가 반주자 설교 중간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 이따가 설교 중간에 좀 반주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창세기 37장 28절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라. 다시 한번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라. 걸림돌이 뭡니까? 길 가다가 길가에 돌뿌리가 있어서 탁 걸렸는데 사람이 넘어질 정도로 길 가다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 돌을 걸림돌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걸림돌을 무슨 돌로 만들라고요? 디딤돌로.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인생길을 가다가 탁 넘어져서 내 인생이 넘어지고 자빠질 정도로 걸림돌을 가끔 만날 텐데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송실 제가 파일을 보냈는데 전달이 됐나 모르겠네요. 첫 번째 그림 한 번만 보겠습니다. 이 그림인데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 그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라 실제 얘기인지 아니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인지 모르는데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당나귀가 있었는데 이 당나귀가 뭐가 많으냐? 호기심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고삐를 잡고 당나귀를 끌고 가고 있는데 이 당나귀가 호기심이 많은데 지나가다 보니까 우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나귀가 우물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우물에 물이 조금, 옛날에는 참 물이 잘 나왔는데 이제 물이 거의 다 말라가지고 밑에 바닥만 물이 조금 있는 우물인데 그 밑에 물이 있으니까 당나귀가 이렇게 우물을 들여다보니까 그 우물에 누가 비춰졌겠어요? 자기 얼굴이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우물 속에 나하고 비슷한 놈이 하나 있구나 하고 이 당나귀가 그 우물을 자꾸 고개를 디미는 겁니다. 고개를 자꾸 디밀다 보니까 몸 중심이 그만 우물 속으로 쑥 들어가서 당나귀가 우물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덩치 큰 이 당나귀가 우물 속에 빠지니까 이제 나오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우물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귀가 저 우물에 빠졌으니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주인도요, 고삐를 잡고 위에서 막 아무리 땡기고 힘을 줘도 이 나귀를 우물에서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귀도 나이도 많고 그리고 우물도 옛날에는 물이 많이 났는데 물이 거의 말라가지고 우물도 물도 잘 안 나고 아무리 꺼내려고 애를 써도 힘만 들었지 나귀를 꺼내는 방법이 없어서 에라, 아마 이제 수명이 다 돼서 여기다가 묻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주인이 위에서 삽 가지고 이제 그 우물에다가 묻어주려고 덮어주려고 삽질을 해서 흙을 우물 안에다가 넣었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하냐고, 당나귀가 우물에 빠졌는데 암만 끄집어내도 끄집어낼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무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물도 우물이 잘 안 나니까 그래서 흙을 덮는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삽을 가지고 와서 같이 흙을 떠다가 우물 안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밑에 있던 이 당나귀가 위에서 뭐가 떨어져요? 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막 몸부림을 치면서 막 잉잉대면서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흙이 떨어지니까 막 흔들면서 낑낑대면서 울으니까요, 흙이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 당나귀가 그 떨어진 흙을 또 밟아서 다지고 또 밟아서 다지고 주인이 한참 흙을 우물 안에다가 넣다가 보니까 나귀가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죽었는가 하고 봤더니 흙이 떨어질 때마다 몸을 흔들더니 우는 게 아니고 이제는 발 가지고 흙을 자꾸 밟아서 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물 속에 있던 이 나귀가요, 흙이 들어가는 만큼 위로 올라오고 위로 올라오고 아멘 할 때까지 위로 올라오고, 그래서 나귀가 점점 우물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하고 동네 사람들이 열심히 흙을 갖다가 넣어줬더니 마침내 마지막 그림처럼 나귀가 우물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우물에서 나온 당나귀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아마 책이 있는지 아니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인지 하여튼 어린아이들에게 전해지는 동화 가운데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에 빠졌던 이 나귀는 그것이 걸림돌이었어요. 나귀가 살아가는데 아주 충격적인 걸림돌이었는데, 그래서 주인이 흙을 계속 묻어가지고 무덤을 만들어 주려고 흙을 갖다 묻으니까 온몸을 털어가지고 밑에 떨어지는 흙을 밟고 또 밟고 또 밟으니까요, 그 우물에 빠졌던 그 걸림돌이 마침내 당나귀가 살아나오는 무슨 돌이 되었다? 걸림돌이 변해서 무슨 돌이 되었다? 디딤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이 인생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탁 넘어질 때가 있어요. 물론 길가에 있는 돌뿌리에 넘어지는 경우는 좀 무릎이 까지고 다치고 일어나면 되지만은, 여러분, 인생 가다가 걸림돌에서 탁 걸려가지고 넘어지면 정말 일어나기가 힘들 때가 있는데, 그 걸림돌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 걸림돌이 변해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방송실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계세요.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이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26대 대통령이 시어도어 루즈벨트이고요, 또 한 사람은 32대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인데,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뒤에 이름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 이름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26대 대통령이 아니고 32대 대통령. 이 32대 대통령 루즈벨트가 26대 대통령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그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이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도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도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어요. 또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컬럼비아 대학의 로스쿨에서 공부하고 그리고는 법조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컬럼비아 로스쿨에 들어가서 정말 23살의 젊은 나이에 최초로 법조인이 되었어요. 하여튼 가장 젊은 나이에 법조인이 되는 그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6대 그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주 젊은 나이에 뉴욕 주지사가 되었는데, 이 사람도 열심히 살아서 그 사람을 그대로 따라가 가지고요 24살에 그는 뉴욕 주지사가 되었어요. 또 26대 대통령 루즈벨트가 열심히 그가 또 노력을 해서 미국의 상원 의원이 됐는데, 이 사람도 아주 젊은 나이에, 가장 젊은 나이에 미국의 상원 의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인생에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어떤 걸림돌인가 하면 어렸을 때에 세 가지. 첫째, 간질이 있었어요. 간질. 여러분, 간질병 있는 사람은 가끔 가다가 정신이 나가면서 입에서 막 거품을 뿜어대면서 뒤로 나가 자빠져 가지고요 뻐덕뻐덕 한참 뻐덕이다가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때서야 일어나서 옷을 툭툭 털고 제정신이 돌아오면 일어섭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간질병 환자들 가끔 봤는데, 한 번씩 정신 나가면요 입에서 막
거품을 물고 뻐덕뻐덕해요. 앞만 건드려도 안 돼.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한참 뻐덕이다가요, 깨어나면 자기가 넘어졌다가 뻐덕뻐덕하면서 거품을 내밀다가 깨어난지를 몰라요. 그리고 입을 닦고 일어나는데, 이분에게는 무슨 병이 있었다? 어렸을 때 간질이 있었고요, 그리고 갑자기 발작도 일어나고, 그리고 폐렴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이 간질로 발작도 하고 폐렴으로 고생을 할 때마다 아버지가 아들을 말에다 태워가지고 아버지가 같이 말을 타고 바람을 쐬면서 말을 같이 타면서 돌았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마차에다가 아들을 태워가지고 아버지가 직접 마차를 몰기도 하면서, 그래서 어릴 때 질병이 이 루즈벨트에게는 인생의 걸림돌이었어요. 젊어서 그렇게 하버드 대학도 졸업하고, 그리고 23살의 젊은 나이에 그가 뉴욕 주지사도 되고 미국의 상원 의원도 되었지만은 39살 때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또 만났습니다. 39살 때 대개 소아마비는 4살, 3살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소아마비 앓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 병이 지나가고 나면 다리를 제대로 못 걷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몇 살에 소아마비가 왔어요? 39살에 소아마비가 온 겁니다. 그래서 잘 걷던 이 루즈벨트가요, 그만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법 공부를 하고 법관이 되었지만은 그의 꿈과 비전은 정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쪽으로 나가서 성공하고 싶은데, 어렸을 때는 건강이 안 좋았고요, 39살 때는 소아마비가 와서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에게 이것은 큰 인생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이렇게 발작도 일어나고 간질로 폐렴으로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 아버지가 말도 태우고 마차도 태우면서 계속 운동을 시켰더니, 건강이 안 좋은 이 루즈벨트가요, 열심히 운동을 해서 하버드 대학 다닐 때는 뭐까지 했는가 하면 럭비 팀의 선수로 뛰기도 했어요. 근데 하버드 대학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 건강검진 담당했던 의사가, 당신은 무리한 운동을 하면 일찍 죽습니다. 절대로 무리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그렇게 과격한 운동도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직업도 신경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은 오래 살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랬더니 루즈벨트가 뭐라고 의사한테 대답했는가 하면, 저는 일찍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인생을 오래오래 살면 무엇합니까? 나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운동도 하고 싶은 운동하고, 일도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일찍 죽더라도 그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오래 살면 무슨 인생의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건강이 안 좋았던 이 어린 시절에 그 건강을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39살에 소아마비가 와가지고 이제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었으니, 나는 정치적으로 이제 성공하기는 틀렸다. 내 인생에 이게 큰 걸림돌이 되었다. 그런데 그가요, 소아마비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상원의원 그리고 뉴욕 주지사를 지난 다음에는요, 대통령 선거에 나가가지고, 소아마비인데도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당당하게 승리를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걸림돌이 그에게는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대통령 4년 하고 난 다음에 또 재선에서 또 4년, 그러면 몇 년입니까? 4년 하고 재선에서 4년 하면 몇 년? 8년.
루즈벨트는 대통령을 지나고 미국은요 8년 연속으로 대통령을 하고 나면 계속 못합니다. 그래서 한 텀을 쉬고 난 다음에 1930년대에 미국의 경제 공황이 왔을 때에 이 루즈벨트는요 무슨 정책을 썼느냐,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뉴델 정책을 써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경제 공황을 극복한 대통령이 되어서 한 텀 쉬고 난 다음에 또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또 당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 역사상 대통령을 이렇게 오랫동안 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다 한 텀이나 두 텀 하면 대통령 임기가 끝났는데요, 루즈벨트 32대 대통령은요 대통령을 한 텀 하고 재선에서 두 텀 하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나와서 또 대통령을 하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한 사람은 루즈벨트밖에 없어요.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가지고 나는 역하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믿음이 좋았던 그 어머니의 신앙, 그리고 배후에서 함께 기도해주는 신앙이 좋은 아내, 그리고 본인도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하고 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미국 역사상 그 어느 사람도 해결해내지 못한 미국의 경제 공황을 극복하고 대통령도요 몇십 년씩이나 한 이런 훌륭한 대통령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러시모 마운틴에 가면 사우스 다코타주에서 미국의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주, 그리고 텍사스주, 이게 주가 있잖아요. 그 중에 사우스 다코타주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대통령 얼굴을 우리나라의 저 설악산에 가면 울산 바위처럼 큰 바위가 있는데 그런 바위에다가 네 사람의 대통령 얼굴을 조각해 놨는데 그 네 사람이 누구냐? 첫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두 번째, 미국의 흑인들을 해방시킨 에이브람 링컨. 그리고 세 번째가요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 네 사람의 대통령 얼굴이 거기에 조각이 되어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많은데 네 사람이 왜 뽑혔느냐? 조지 워싱턴은 건국의 아버지, 초대 대통령이니까. 에이브람 링컨은 16대 대통령인데 흑인들을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 공황을 극복하고 미국을 오늘날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분의 얼굴이 거기에 조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의 모든 헌법의 기초를 다진 사람이라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 4명을 뽑는데 그 중에 뽑힌 사람이 32대 대통령 루즈벨트예요. 그러면 그는 정말 인생의 걸림돌이 많은, 남들보다 핸디캡이 많은 사람인데 그걸 걸림돌을 걸림돌이라고 넘어진 게 아니고 걸림돌을 디딤돌 삼았더니 다른 사람이 해내지 못한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미국의 많은 대통령 중에 4사람 중에 한 사람 선정되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제가 왜 여기까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오늘 창세기 37장을 보니까 주인공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 우리 방송실 그 다음 영상 좀 보여주세요. 요셉의 인생에 걸림돌이 있어요. 첫 번째, 요셉의 인생의 걸림돌 가운데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몇 명이에요? 요셉은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밑에 동생 하나가 있죠? 베냐민. 그러면 위에 형들은 몇 명입니까? 10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요셉이 어렸을 때에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형들의 잘못을 보면요 아버지한테
자꾸 고자질하는 그런 어린 시절의 습성이 있었어요. 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몇 살의 나이? 요셉의 나이 몇 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들의 잘못, 그는 누구냐 하면 요셉이에요. 그들은 누구예요? 형들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보면 누구에게 가서 말을 했어요?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성경이니까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그랬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잘한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런 고자질을 잘 안 했으면 11번째 아들이니까 큰 형의 사랑을 받고 둘째 형의 사랑을 받고 셋째 형의 사랑을 받고 아멘할 때까지 넷째 형의 사랑을 받고 아멘할 때까지 다섯째 형의 사랑을 받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형들이 10명이나 되니까. 그런데 요셉이 어린 시절에는 형들의 잘못을 보면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잘했어요. 그랬더니 형들의 미움을 받았는데 요셉의 인생 가운데 첫 번째 걸림돌은 형들의 미움을 산 것이 요셉의 인생의 첫 번째 걸림돌입니다. 두 번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빈 우물에다가 집어넣고, 아까는 나귀가 우물에 빠졌다고 했는데 형들이요 요셉을 우물에다가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하는 말이, 유다하고 첫 번째 루벤하고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면 무슨 유익이 있나요? 저기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은 20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같이 28절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얼마에?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애굽으로. 요셉은 은 20에 뭐로 팔려갔느냐?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외국 땅입니다. 요즘도 17살 나이 아이가 제대로 인생의 기틀을 못 잡은 아이들이 외국 땅에, 부모 없는 땅,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시고 형들도 없는 홀홀 단신으로 남의 나라에, 그것도 자유인이 아니고 노예로 팔려갔으니 요셉의 인생의 두 번째 걸림돌은 요셉이 은 20에 팔려간 겁니다. 노예로. 이 노예의 인생은 요셉의 인생의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자, 그러면 요셉의 노예가 된 이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첫째, 부모 형제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부모 형제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데 자기 혼자 애굽에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유가 없는 노예 신세. 사람이 아무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에 요셉은 누구의 도움을 받았느냐? 하나님. 이 땅에 오니까 부모도 안 계십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형들이 많은데 형들 다 고향에 있고 이 이집트 땅에, 애굽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에 요셉은 누구를 바라봤느냐?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에는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낮에 해가
나를 상치 못하도록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밤에 달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에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넘게 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치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올까.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에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간 일입니다. 여러분, 노예의 신분도 자유가 없는데 노예 중에서도 죄수로 감옥에 갇혔으니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걸림돌은 누명 쓰고 어디 간 일? 감옥 간 일입니다. 노예 신분도 아무도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거기서 누명까지 쓰고 감옥 갔으니 요셉은 인생의 큰 걸림돌에 넘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요셉이 왜 누명을 쓰고 감옥 갔느냐? 영상실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무엇 때문에 누명을 썼는가 하면 순결 지키다가. 뭐 하다가? 다시 한번. 뭐 하다가? 다시 한번. 뭐 하다가 누명 썼어요? 순결을 지키다가. 여러분, 보디발 장군 집에서 열심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겁니다. 동침하자고. 요셉은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어서, 자기 주인에게 그런 흉악한 일을 할 수 없어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그것 때문에 순결 지키다가 누명 썼어요. 사람은 나이에 따라서 유혹이 다른데 토마스 칼라스가 사람의 유혹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10대는 과자의 유혹. 크게 따라하세요. 10대에는 과자의 유혹. 여러분, 10대는요, 모르는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같이 따라갈까? 그러면 아이스크림에 유혹이 되면 모르는 아저씨 따라가서
아이스크림 얻어먹는 줄 알다가 유괴당하는 겁니다. 10대에는 과자의 유혹을 조심해라. 두 번째, 20대는 이성의 유혹, 30대는 성공의 유혹, 40대는 물질의 유혹, 50대는 권력의 유혹. 여러분, 한 50쯤 되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무슨 구청장, 시장, 그 다음에 국회의원, 목사님들도요, 한 50대쯤 되면 노회장, 지방회장, 감리교에서는 감리사, 권력의 유혹이었어요. 60대는 안락의 유혹, 70대가 되면 포기의 유혹. 사람이요, 나이에 따라서 다 유혹이 오는데 17살에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이요, 한 2년 동안 보디발 장군 집에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했으니 19살, 이제 막 20살이 가까이 되니까, 남자는 나이가요 20살쯤 되면 얼굴이 확 핀다니까요. 남자 나이 20살쯤 되면 얼굴이 확. 요셉이 비록 노예지만은 20살 얼굴이 쫙 준수하게, 얼굴이 쫙 아멘 날 때까지 얼굴이 준수하게 확.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보면은요, 두 가지 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요셉을 보고 눈치댔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요셉을 보고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는데, 요셉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순결지키다가 누명 쓰고 억울하게 감옥을 갔어요. 여러분, 요셉이 입었던 세 가지 옷이 있는데, 요셉이 입었던 세 가지 옷 중에 첫 번째, 어릴 때는 무슨 옷을 입었느냐? 그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아버지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무슨 옷? 채색 옷. 이 채색 옷은 우리로 말하면은 색동조걸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대한민국은, 옛날에 조선은 백의 민족이라 그래서, 백의 민족이 뭡니까? 우리는 무슨 옷을 즐겨 입었어요? 하얀 치마, 하얀 조고리, 그 다음에 남자들은 하얀 바지 조고리. 그래서 우리를 백이민족이라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도 흰옷을 좋아했는데 다른 아들들은 전부 흰옷을 만들어 입혔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은 무슨 옷을 입혔다? 채색 옷을 입힌 겁니다. 요셉이 어릴 때에 입은 옷은 채색 옷인데 이게 형들에게 뭐가 되었느냐? 미움을 받는 미움거리가 되었어요. 다른 형들은 흰옷을 입었는데 얘만 색동조거리를 입힌 겁니다. 물들인 옷, 채색 옷을 입힌 겁니다. 그래서 야, 이 녀석아, 너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어릴 때 이 채색 옷은 형들이 그를 붙잡아다가 애굽에 은이십의 노예로 팔고 난 다음에 채색 옷을 갈기 찢어가지고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가 양치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걸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채색 옷은 누구의 옷? 요셉의 옷인데 뭐가 묻었어요? 피가 묻었어요. 아,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나 보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은 줄 알았어요. 형들이 그렇게 꾸몄어요. 어릴 때 채색 옷은 형들이 찢었어요. 형들이 찢어가지고 피를 묻혀서 그렇게 연극을 꾸민 겁니다.
조금 성장해서 17살에 팔려갔던 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열심히 일할 때는 무슨 옷을 입었느냐? 이 청년 시절에는 거룩의 옷을 입었습니다. 같이 함께 성경 봉독합니다. 12절, 39장 12절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그냥 뛰쳐나가서 도망간 겁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하는데 요셉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나와 동침하자고 하니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겉옷을 벗어던지고 그냥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이 거룩의 옷, 청년 시절에 입었던 이 거룩의 옷은 누가 찢었느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 옷 가지고 자기 남편이 돌아오니까 여보 당신이 돈 주고 사온 그 노예 요셉이 집에 아무도 없을 때에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이 옷이 누구의 옷인지 좀 보라고. 요셉이 입었던 청년 시절의 옷은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걸 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웠어.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는 도구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릴 때의 채색 옷은 형들이 찢었고, 그가 청년 시절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도 물리치면서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갔는데 그게 누명 쓰고 감옥 가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는데, 하나님은요 세 번째 요셉에게 옷을 입혀주었어요. 이 세 번째 옷은 누가 입혀주었느냐? 바로 임금이 요셉에게 옷을 입혀주었는데, 세 번째 옷은 세마포 옷입니다. 창세기 41장 41절부터 42절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무슨 옷을 입혔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히고 목에는 금사슬을 목에다가 걸어 주었어요. 손에는 인장 반지는 무슨 공문이든지 만들어 가지고 찍으면은 왕의 명령으로 승낙을 받는 인장 반지 빼어주고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채색 옷 때문에 남의 미움을 받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요셉처럼 누명 쓰고 생각지 않은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할지라도 거룩하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아멘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물리치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옷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에 모든 성도들이 세마포 옷, 흰 옷을 입고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거룩한 세마포 입은 사람만이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날이 여러분에게도 있는데, 여러분 앞에 장차 우리 주님이 입혀주실 세마포 있는 것을 믿는 분만 아멘.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주님 만날 때요 세마포 옷 입고 주님 영접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세요. 왕의 잔치에 보면 왕이 아들의 결혼잔치를 하는데 다들 세마포 입고 혼인 예복을 입고 왔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습니다. 형제여, 그대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는가? 다른 사람들은 왕의 잔치니까 다 예복을 입고 왔는데 한 사람은요 그냥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요. 그래서 임금이 명령 내립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 저 바깥에 내어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도록 내어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세마포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릴 때에 남들에게 누명 써도 청년 시절에 거룩한 옷, 신실한 옷,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로 발버둥 치면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에 세마포 옷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몇 년간 감옥살이를 했느냐, 방송실 그 다음 영상을 보여주세요.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 몇 년 동안 옥살이 했어요? 2년 가까이 옥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걸림돌을 만난 이 요셉은 2년간 옥살이가 그의 인생의 최고의 걸림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요, 누명 쓰고 감옥 가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2년간의 옥살이 아무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는 이 모든 것이 요셉에게는요 걸림돌이었어. 걸림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걸림돌을 요셉에게 뭐로 바꾸어 주셨느냐? 디딤돌이 되게 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었다. 다시 한번 좀 크게 한번 해봐요.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었다. 저를 좀 따라 해봐요. 걸림돌이 주먹 쥐고 디딤돌이 되었다. 다시 한번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었다. 사람 편에서 생각하면요, 아무도 없는 남의 나라에, 그것도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신세예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안에 갔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기간에 요셉의 인생의 디딤돌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무도 없는 애굽 땅에서 첫째, 누구를 만나게 하셨느냐? 보디발을 만나게 하셨고 감옥 안에 전옥을 만나게 했어요. 만일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 가지 않았더라면 누구를 못 만났느냐? 누명 쓰고 감옥 안 가면요, 떡과는 술과는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떡과는 술과는이 하루 꿈을 꾸었는데 이상하게도 떡과는이 꿈꾸고 술과는이 꿈꾸었는데 술과는이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포도송이가 3송이가 나가지고 그걸 탁 짜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임금에게 드렸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 해몽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3송이 3일 뒤에 당신은 복직이 돼서 그 포도송이 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임금에게 잔을 드린 것은 복직될 징조라고. 술관원의 꿈 해몽이 좋으니까 떡관원도 자기 꿈을 말하는, 내가 떡을 3광주리 해서 이고 가는데 공중에 와서 새들이 와서 당신은 3일 뒤에 목이 달아날 꿈이라고. 그 술관원과 떡관원을 만났기 때문에 한 사람은 바로 임금의 독살을 혐의해 한 사람은 사형을 당하고 술관원은 복직되었는데 술관원을 통해서 꿈 해몽 잘하는 요셉이 바로 임금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디딤돌을 만들어서 걸림돌을 만들어서 디딤돌 되게 하신 겁니다. 그의 인생이요 완전히 망한 줄 알고 완전히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기회에 술관은 만나게 하시고 떡관은 만나게 하시고 감옥에서 전옥 만나게 하시고 보디발 장군을 만나게 해서 임금의 꿈을 해석해서 그가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걸림돌을 확 바꾸어서 디딤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가 그 2년 동안의 감옥살이 때문에 오히려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론 한번 봅시다. 걸림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요셉에게는 무슨 돌이 되었느냐?
우리 방송실 그 밑에 결론을 한번 보여주세요. 걸림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요셉에게 뭐가 되었다? 디딤돌이 되었어요. 디딤돌이. 자, 그러면 성경의 얘기가 성경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길, 여러분의 인생길에 수많은 걸림돌이 있어요. 첫째, 여러분 인생 살다가 보면 병 만납니다. 생각지 않은 중병을 만나는데 이 병도 여러분의 인생의 걸림돌.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가 오고 부도를 만나고, 나는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또 거래처가 무너져 가지고 생각지 않게 물질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 질병의 걸림돌, 물질의 걸림돌, 인간관계, 관계의 걸림돌, 어떤 사람은 가정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부부 갈등, 인생에 수많은 걸림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걸림돌이 있을 경우에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셉의 일생을 잘 바라보면서 걸림돌을 바꾸어서 디딤돌이 되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그것이 실패의 순간이 아니라 그것을 인생을 뒤집어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노란 글씨는 제 얘기입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부끄러움이 참 많았어요.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수치심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중등부에 예배 나가면 사회를 보든지 기도하라고 순서가 오면요, 여기서 사회 보고 기도하면 되는데 여학생들이 나를 쳐다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강대상 밑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마이크를 잡고. 부끄러움이 많고요. 저는 수치심이 많았어요. 저는 용기가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서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용기가 없어가지고요, 부끄러움도 많고 수치심도 많고 용기가 없었어요. 더구나 우리 아버님이 사업 잘 하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요, 학교를 안 보내줬어요. 학교를 안 보내줘서 1년 동안 우리 아버지가 저를 어디다가 집어넣는가 하면 경기도 수원 옆에 경기도 화성, 거기에 반정리라고 하는 시골, 그 옆에 반정리에 주민센터, 옛날엔 동사무소 그랬죠. 거기에 동사무소에 소사를 1년 동안 저를 집어넣었어요. 중학교 졸업 맞고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집이 어려워가지고요, 돈이 없어서 저를 주민센터에, 동사무소에 소사로 집어넣은 겁니다. 제가 하는 일은 아침에 일찍 가서 사무실 청소를 싹 해놓습니다. 청소해야 뭐 잘하잖아요. 싹 청소해놔요. 싹 쓸고 걸레질 잘 해놓고, 그러면 동장도 출근하고 그 다음에 행정 공무원들이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자전거를 타고 공문을 가지고 이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그 주민센터에 시로 올라가는 공문을 가지고 수원시청에 총무과에 가서 그걸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찾아가지고 또 자전거 타고 오는데, 아침에 일찍 가면요, 한참 내 나이하고 똑같은, 나하고 똑같은 나이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다 학교를 가는데, 나는 학교도 못 가고 동사무소에 소사를 하는데, 걔들 교복 입고 모자 쓰고 가방 들고 학교 가는 모습을 보면 부끄러워. 내 인생은요, 성공 못할 것 같아. 쟤들은 저렇게 학교를 다니는데 나는 학교를 못 다니고 마음이 위축이 되고. 저에게요, 인생에 많은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 열어주셔서 1년 뒤에 다시 고등학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아버님이 저를 성격도 달란트도 신학교 가서 목사 되면 딱이니까 신학교 가라 그러는데 아버님이 시골에서 3,000원 살해받고 성미 2말 받고 목회를 하시는데 우리 10식구가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목사가 되면 저렇게 배가 고픈가 보다. 그래서 아버님이 그때 수원에 반정리라고 하는 시골교회에 계시다가 인천으로 아버님이 청빙받아서 교회가 옮겨졌는데 그 제가 인하공대를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다닐 때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회 때요 은혜를 받았어요. 찬송을 부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상하게 제가 대학 다닐 때에 교회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용기 없던 마음은 싹 사라지고 아멘 합시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용기 없던 마음이 확 사라지고요 담대해졌는데 사람이 100명이 있어도 200명이 있어도 300명이 있어도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마이크만 잡기만 하면요 수백 명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재밌게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 부끄러움 많고 수치심 많던 제가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수치심이 싹 사라지고 얼마나 담대하고 용기가 생겼는지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 성격으로는 제가 심호하는 이 천호동교회 같은 수천 명 되는 교회에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내 마음속에 수치심, 내 마음속에 용기 없는 것, 내 마음속에 이 마음에 위축당한 것 모든 걸림돌이 싹 비워내가지고 디딤돌이 되게 하시니까 오늘도 여러분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걸림돌이 있습니까? 질병의 걸림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 나서지 못하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에 생각지 않는 어려운 고통을 당하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걸림돌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요셉에게도요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통찰력과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니 한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 노예로 인생이 마감되는 게 아니고 총리로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잘 극복하는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힘든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걸림돌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힘들고 어려운 게 뭡니까?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오늘 7월 마지막 주간 이 금요일에 왜 강남금식기도원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디딤돌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보내어 주신 줄 믿는 분들만 아멘. 제가 이렇게 사인하면 손 들고 아멘 하라는 뜻인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는 분들만 아멘. 더 크게 아멘.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지금 손 들면 뭐해? 아까 손 들어야지. 한번 따라 합시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자.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 하나 밟고 또 하나 밟고 또 하나 밟으면 저 깊은 수렁에 빠진 당나귀가 우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힘든 문제 하나씩 하나씩 힘든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 삼아서 잘 밟고 일어서서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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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밟고 일어서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송 함께 더 부르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두 손 들고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후렴만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고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아픔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걸림돌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걸림돌 같지만은 그것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년 동안에 누명 쓰고 감옥 갔던 요셉이 인생의 걸림돌에 넘어진 자가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한 나라의 총리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나면 디딤돌이 되어서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고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 가정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걸림돌이 변하여 디딤돌이 되게 해달라고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